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는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 주심으로 창세기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읽도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창세기고,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재미가 있어서 잘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썼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단지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깊은 의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다시 말씀을 읽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그 성경의 말씀들을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더 깊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창세기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질문들과 또 변론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계산하는 그런 역사는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 아담 이후로 되어진 그 시간들을 보면은 그 시간은 한 6,000년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들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보며 또 믿는 것이 그게 타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변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몇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의 한 6,000년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주어지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는 것은 쉽게는 그냥 사건별로 또 역사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보통 쉽게 그냥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가 좀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이나 시가서에 가서는 거기에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보다는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언서 쪽에 가서는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 등등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기준이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을 오늘 신약에서 몇 군데의 그 말씀을 보면서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누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27절 말씀 먼저 보시죠.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인데요.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뒤에 보면은 그 예언서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이름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언적으로 또 예표적인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으로 인하여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도 더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암시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구약 안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사건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여서 죽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아서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구약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너무 영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풍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리하게 갖다 붙이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신구약의 내용들을 같이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신약은 사실은 없었죠.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고 구약만 존재했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왜 구약 성경을 보느냐?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보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그 성경을 탐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여 성경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사모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기 위함이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 핵심이 누구이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찾아내고 계신가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나요? 구약의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것이 원시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지만 그 외의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보고 있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구약은 보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본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봐야 되죠. 사실 그 요한복음 5장의 46절도 한번 보시죠. 6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데 그 모세를 참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믿고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직접적으로 모세한테 들은 게 아니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가 무엇을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저들이 직접적으로 못을 박으며 행했던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조차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더욱 나에게 가까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의 글을 믿습니까? 모세가 쓰여준 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결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까지 읽죠.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러자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려서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마음이 깨달음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언제든지 어디로 가야 풀려지느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깨닫지 못하던 마음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은 구약의 그 모세의 오경들을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또한 거기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에 모세의 오경이 제대로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죠.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보아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하나님께서 경험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까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며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것들 아니면 대적할 말씀들만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께 맡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 번 더 보시죠.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되어지는가. 2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찾으셨나요?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온전히 그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구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듯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핍박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냐면 그 중에서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쪽으로 피해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에게 이제 했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건에 가려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서 빌립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이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단지 이사야서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그가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 단지 우리가 보여줬던 그 누가나 또 예수님 그리고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도 그러잖아요. 마태도 이사야서 9장 1, 2절과 같은 것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니까 그 구약의 인용들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구약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서 해석했던 마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창세기 특별히 1장 3절과 같은 그런 내용을 1장 3절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가 오늘 보았으니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지 그냥 빛을 창조한 것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빛을 창조한 것, 태양과 달을 창조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나와요. 5째 날 가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창조되어진 것 말고도 이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태양과 달을 창조하고 또 별을 창조하고 한 그것 말고도 지금 여기에 창조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그건 우리는 빛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시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바로 이런 빛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오늘 우리가 굉장히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않냐면은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보면은 요한복음 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먼저 9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일반 빛은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빛이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가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더 보시죠. 11장 10절 말씀. 11장 10절. 9절 10절 말씀 더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낮이 12시에 해가 떠 있는 것과 같이 낮에 다니면은 다 모든 것을 보니까 괜찮지만은 그러나 밤에 다닐 때는 어두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느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빛이 되셔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그러면 구약을 볼 때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그러한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띄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기는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두고 창세기 1장은 계속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죠. 창조의 내용인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16절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간략하게 표현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서는 단지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또 그런 것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의 모습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창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에 다시 우리가 더 깊은 눈으로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은 특별히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시작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그 의도는 첫 번째 정말 중심 단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심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들,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성경에서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인가? 그 언약과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약속들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처음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내 자손으로 하여금 많아지게 한다는 거죠. 땅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 땅과 또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관계되어진다는 거죠. 한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부터 나온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주권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면은 그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들을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네 자손이 그냥 많아지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은 그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서는 말씀, 특별히 이제 말씀이 아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데,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곧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태초에 거기에도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보다도 더 앞선 말씀이 태초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도 이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그 복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 복을 약속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그리고 족보나 자손에 대한 것, 족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이나 또 11장 이런 곳에서 많은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자손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들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 자손들은 곧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 언약들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원수의 문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브가에도 말씀하시고, 또 그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등장을 해요.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게 등장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 이 창세기 자체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충만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왜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믿음, 창세기에서는 믿음을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벨과 같은 사람도 거기에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 아벨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그 실제적으로 단어가 등장하지 아니할 뿐이지 성경에는 그만큼 많은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들을,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 더 보기를 원한 것은 전체적인 구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구조를 쉽게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역사다라고 해서 원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은 창세기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은 1장은 창조인데, 특별히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다면은 그거는 2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거기는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1장까지 내용을 노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장과 27장 그곳에는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굉장히 작아요. 이삭의 내용은 작은데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은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요셉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족장사라고 해서 요셉을 따로 계속해서 야곱 이후에 그 족장으로 넣고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볼 때는 단지 중간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내용도 거의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데 유다와 요셉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그 가운데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을 또 그들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봐서 전체적인 구조를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창세기를 특별히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일단 한번 좀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한번 우리가 보겠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참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1장을 1절을 보시면은 참 간단하게 한번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요. 아주 정말 심플하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빠졌어요. 그렇죠? 태초에, 이게 언제,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오죠. 근데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한 것이 어떻게 창조했고 또 왜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만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간단한 1장 1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것들이 사실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심플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모래 위에 세워놓은 것과 같은 사상 누각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창세기를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첫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째 날을 통하여서 빛을 창조하신 것인데, 이 빛이 세상의 일반적인 빛을 얘기한 빛의 근본을 창조하신 그 부분을 본다면은,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자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이, 예수가 바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그래서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보았지만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덮여졌던 수건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은 가지고 있고 보기는 하고 듣기는 하고 또 읽기는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것들이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표현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또 그런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